안녕하세요. Journey to the Light 안젤라입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고난을 통해 승리해라입니다. 고난이라는 단어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제 마음이 좀 이상했어요. 두렵기도 하고 먹먹해지기도 하고, 왜 그런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마음을 물컹하게 만들기도 하고 깊이 내 마음 깊이까지 한순간에 뚫고 들어가는 그런 단어들이요. 가령 어머니, 사랑하는데 어머니 라고 그냥 이 단어를 꺼내면 눈물이 그렁그렁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굳어져 있고 단단한 내 생각과 목표와 스케줄 속에서 말라가던 저의 마음에 쉼표를 딱 찍게 하고 힘을 빼게 하고 여운에 잠기게 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런 단어들 중에서 저는 고난이라는 단어는 특별히 호흡을 잠깐 잡게 되고 눈을 크게 뜨고 하던 일을 잠깐 멈추게 되고 그 단어를 보면 책을 덮고 다시 잠깐 못 본 척 하게 되는 그런 단어예요. 저에게 고난이라는 단어는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다른 종류, 다른 모양, 다른 성격의 고난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고난을 통과하는 중이라면 너무 힘에 부치고 괴로운 시간이겠죠. 누군가에게는 그 고난이 건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통증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을 수도 있고, 아파서 하루하루가 버겁고, 또 큰 수술을 앞두고 계실 수도 있고, 그렇게 병이 내 삶을 막 갉아먹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이겠죠. 또 어떤 다른 분은 마음의 병이 고난으로 다가오는 분도 계시겠죠. 불안, 불만족, 우울, 절망, 죄책감, 분노 이런 게 마음에 가득해지면 우리의 마음은 창살 없는 감옥과도 같을 수도 있겠죠. 그것도 정말 큰 고난일 것 같아요. 또 돈 문제로 괴로운 분들도 계실 거고요. 도대체 사방이 막혀있는 미로에 갇힌 느낌일 거라고 생각해요. 또 제 주변에는 관계의 문제로 아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부 간에, 또 부모 자식 간에, 시댁이나 친정 식구들 혹은 직장 동료나 친구와의 관계의 문제는 또 여러 가지 변수와 상황이 맞물려 있어서 더 어렵고 풀어내기가 복잡한 것 같아요. 각자 자신을 통과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좀 괜찮지만 과거에 있었을 수도 있고 앞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현재 고난을 지나가고 계신 분이라면 그 깊이와 그 고난의 종류와 슬픔과 그 절망의 크기와 정도는 다른 사람은 절대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도 쉽게 짐작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얼마나 버거운지를 잘 설명하기도 어렵고, 또 아무리 잘 이야기한다고 해도 타인이 이해하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또 그걸 안다고 해도 도와줄 길이 별로 없기도 하고요. 왜냐면 내 문제니까, 내가 해결해야 되니까, 내 마음, 내 상황, 내 감정, 내 일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쉽게 조언하기도 어렵고, 또 잠시 위로받을 수는 있겠지만 뭐 해결사가 되어주는 경우는 없는 것 같아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지금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내 상황과 형편도 다 주님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와서 하나님이 나를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아주 자연스럽게 어릴 때부터 받아들여졌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 이건 받아들여졌는데 지금의 내 상태, 내가 오늘 누구와 이런 문제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내 마음이 이렇게 상했고 지금 내가 답답하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옳은 건지 잘 모르겠고 그래서 혼란스럽고 막 이런 나의 가장 내밀한 이야기를 지금 나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털어놓을 수 있는 정말 가장 친한 친구처럼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제가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론 친구 그 이상이시죠. 친구이자 아버지이자 유일한 구세주이자 전능하신 신이지만
고난을 승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려움을 뚫고 나오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그 힘. 저는 사실 십자가의 힘을 인정하면서도 이게 사실 제 삶에 잘 안 와닿았거든요. 십자가라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니, 그게 뭘까? 그게 내 오늘의 일상과 어떻게 연결이 될까? 그 연결고리가 잘 잡히지가 않았어요. 고난주간, 사순절, 부활절, 딱 그 시즌에 우리가 말씀에서 듣고 뭐 영화로도 보고 하는 그 십자가가 내 매일의 삶에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힘이 되는 걸까?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그 십자가는 1년에 한두 번 바라보고 묵상하는 그런 어떤 추상적인 관념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난, 시련을 뚫고 나오는 그 과정에서 추상의 십자가가 구체의 십자가가 되었고 그 형식의 십자가가 그 삶의 순간순간에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십자가를 가지고 고난을 뚫고 나온 그 과정을 공유하고 싶어요. 제가 저를 이제 와서 돌아보니 고난이 처음 왔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1번, 처음에는 막 힘들어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이러저러해서 너무 힘들어요. 저는 왜 이렇게 힘든가요? 막 보통은 울면서 고백을 합니다. 버겁고 정말 문제가 생겼고 이 고난이 내 삶을 옥죄어 오니까 막 힘들다고 울면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요. 힘들다는 하소연의 기도가 다 지나가면 제 기도는 2번으로 넘어갑니다. 2번 단계. 고난이 지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피할 길을 달라고. 이 문제를 없애달라고 매달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또 성경에서도 보면 덜 고통스러운 다른 길을 달라고 아버지께 예수님도 매달리셨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가면 피할 길을 달라고 막 기도를 해도 피할 길이 보이지 않으면 전 이제 3번 단계를 넘어갑니다. 3번 단계로 갑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말씀을 주시던지, 뭐 상황을 바꿔주시던지, 막 사람을 붙여주시던지, 뭐라도 해주세요. 막 이렇게 되게 뻔뻔하게 요구하고요. 정말 어린아이가 아빠한테 뭐 사달라고 매달리는 것처럼 막 정말 도와달라고, 뭐라도 해달라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나한테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다시 정리해보면 1번 울면서 하소연한다. 2번 피할 길을 달라고 땡깡을 부린다. 3번 새로운 해결 방법을 찾아달라고 징징거린다. 이렇게 1번, 2번, 3번을 오랜 시간 이렇게 기도로 보내고 나면 이 과정을 다 거치면 그 끝에서는 꼭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 기로에 서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이러실 거예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속상해하고 좌절하면서 문제를 제 방식대로 풀어보려고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 선택지 하나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고 기다리면서 계속 기도하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꼭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신뢰하는 것을 택하고 앞으로는 이걸 계속 택하는 방식으로 살아보자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나아가 봤습니다. 지금도 그 과정 중이에요. 그랬더니 서서히 상황도 바뀌고 기적이라고 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또 무엇보다 제 마음이 과거만큼 그 문제로 인하여 막 부대끼지가 않아졌어요. 제가 겉보기에는 성격이 그냥 좋아 보이는 편이고 둥글둥글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잘 맞춰주고 그렇지만 실제로도 대부분의 사람들과 잘 지내고 또 제가 사람들을 좋아하고 막 그렇지만 사실 저의 내면에는 누구보다 까다롭고 예민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스스로를 들들 볶고 이기고 싶어 하고 그러면서도 그런 티를 절대 내고 싶어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겉으로 내색은 잘 안 하면서 호불호 확실하고 성격도 엄청 급하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잔병도 많고 비염도 심하고 잠도 잘 못 자고 머리도 하얗게 다 새고 원형 탈모도 있고 제 마음이 저 스스로 편안한 상태가 이게 유지되게 잘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1, 2, 3 막 울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방법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로 결심한 뒤에는 제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게 느껴집니다.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너무 놀랍고 감사하고 그것 정말 기적이지만 문제를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겉에서 보이는 문제의 본질은 변한 것이 없는데 그것을 보고 그것을 대하는 저의 태도랄까? 마음이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게 그게 더 놀랍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잠도 잘 자게 되고 걱정도 별로 하지 않고 편안한 상태로 계속 살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고난이 은혜일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고난은 지금도 피하고 싶고 거들떠 보기도 싫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의 욥기를 읽을 때 너무 힘들었거든요. 이해도 안 가고 버겁고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욥기를 읽을 때 성서학당 유튜브에 김기성 목사님의 성서학당에 욥기 강해가 있거든요. 혹시 욥기를 읽으시려는 분이 계시면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전 그게 너무 좋아서 따로 노트를 하나 사서 좀 1강부터 막 한 구절 한 구절 막 다 받아 적었던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욥기를 읽으시다가 힘드시면 김기성 목사님 성서학당 찾아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고요. 다시 돌아가면 고난이 은혜일 수는 없지만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걸 내가 느끼게 되면 그 고난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승리라는 것이 내 안에 오는 게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본문의 제목을 조금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너무 두려운 단어입니다. 제가 기도의 과정, 제가 겪어왔던 걸 이렇게 공유하면서도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마냥 편하게만은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하게. 그래서 지금 고난을 통과하면서 버거운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막 쉽게 같이 기도해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말이 상대의 아픔에 대한 몰리에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다만 십자가, 제가 붙잡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덜 고통스러운 길을 달라고 하나님께 예수님도 부르짖었지만 저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놓으신 그 은혜, 죽음을 부활로 바꾸신 예수님의 사랑, 고난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 승리를 얻으셨잖아요. 그것은 제가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쥐고 그걸 생각하면서 기도를 드리다 보면 그 고난이 승리로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오늘 저의 묵상은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때에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기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고난이 승리로 바뀔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샬롬.